자, 두 번 크게 제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습관, 우리 주님의 습관.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사건 앞에서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할 때에 몸에 형성되는 하나의 행동인데, 이 습관할 때에 익힐 습자의 버릇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면은 그게 몸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일을 자꾸 반복하면은 나쁜 습관이 되게 들어오는 것이고,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은 좋은 일을 반복하면 습관되는 건데요. 주님이 지금 새벽에 늘 기도하던 산이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감람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은 주님이 나가사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도 쫓았더니 그러시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은 인류의 이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고통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고서는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 자기의 아픔의 고민을 깊이 기도하면서 끝에 가서는 내가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한다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에게 힘을 확 도와주니까, 그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이마에 땀방울이 마치 살이 벗으면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영이 죽은 죄인들입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지옥 가도록 되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보복하시는 분으로 알지만, 예수 안 믿는 것 이전에 원래 인간은 죄인이었고 원래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에 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인생을 그 죄를 예수가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큰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면, 따라해봐요. 대속. 대신 내 죄를 속량의 제물로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감사하냐? 예수 만나고 안 건데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흥분될 만큼 감사가 돼야 돼요. 그건 감사는 저쪽 놔두고 뭐 돈 벌면 감사하고 뭐 출세하면, 그건 잘못된 감사고, 내가 지옥 갈 이 참으로 참혹한 처참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가 최고의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내 영혼의 구원 최고 감사하다고 믿어지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감사의 축이 되어야 돼요. 저에게도 감사할 조건이 많고 많지만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아담 이후에 원죄로 영이 죽어서 지옥 갈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인 걸 아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 난 최고 마음 중심의 센터에 들어있어요. 나는 입을 열 때마다 주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고 내가 다시 말해볼까요? 주님,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것이
최고난 감사의 조건이요. 주님이 머리 만지면서 그래 종아 잘 알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 이 구원받은 은혜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어디 올라가냐? 그게 감람산입니다. 근데 왜 갔냐?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거의 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쉬시고 또 기도하시고 쉬시고 그 모든 그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이 감람산에서 다 정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또 주님이 기도하던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이 밝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산이었는데 그게 감람산이에요. 늘 아침 새벽 해 뜨기 전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매일매일,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것이 매일 기도하시고 그곳에 가서 또 좀 이제 가서 쉬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말씀 증거도 하시고, 그게 어디냐면 이 감람산이었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감람산에서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마지막 세상 끝날이 있는데 이 징조가 언제냐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어디서 했냐면은 그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리킨 거예요. 마지막 징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온다, 지진이 있고, 처치에 난리가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나죠. 우리 한국만 추운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춥습니다. 어느 개가 말이요, 큰 쌔바트 개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걸어가다가 이렇게 얼어 죽었다고 사진을 찍은 것을 누가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뭐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강아지도 아니에요. 큰 쌔바트 개가 얼어 죽었어요.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섰는데 선 채로 얼어 죽었어요. 이렇게 춥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만 추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차가 다 막 얼음에 그냥 다 감싸 있고, 더운 데는 또 더워서 못 견딜 만큼. 그 네팔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 갔다 올 때는 추울 때가 아니는데 그 네팔에서 요즘에 그렇게 추워가지고 길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운 나라거든요. 이게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징조들이 서서히 보입니다. 지진, 한국도 지금 울산에서 뭐 지진 나고, 이건 뭐 안전지대라고 하지. 아니요, 저에서 기근과 지진, 이게 주님이 다 오시는 징조입니다. 이 아주 위대한 설교를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동해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듯이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이 32,500가지인데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기 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남은 건데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둘씩 얘기했어요. 둘이 자다가 하나는 버림당하고 하나는 대답. 그 둘 중에서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믿는데 믿음 생활을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평생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불의하면은 주님 오실 때 못 만나고, 이게 둘 다 교인인데 열 처녀가 5명만 이제 데려감당하듯이 둘은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림당했다고 그러고, 또 한 군절은 밭에서 일하다가서 한 사람은 데려감당, 한 사람은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침에 이제 매를 갈 때 아침 밥 먹으려고. 그럼 주님은 왜 한 번 오시는데 밤에도 있고 또 낮도 있고 또 이제 아침도 있냐? 이게 이제 과학적입니다. 이제 시차의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은 이 지구의 반대편 쪽에는 이제 미국이겠죠. 거기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옆쪽에 이제 이제 호주 쪽에는 낮 되겠죠. 이제 아침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번쩍 오서 주님 오시면은 세계가 동시에 믿는 사람이 슉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인데, 어느 날 우리 생전에 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전 세계에 이슈의 뉴스가 터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데 조종사나 부기장이나 이 다 믿는 사람이라면 순식간에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안에도 그게 이제 보잉 747이든 에어언 380이든 꽉 찼어도 상당수가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냐?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식간에 휙 변화받고,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았다가니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리고 막 이제 불 나고 기차가 막 충돌하고. 왜? 조종사가 없어졌으니까. 시내에서 차들이 막 충돌하고 전 세계가 동시에 유숙했더니, 여러분 요즘에 TV 보시면 채널이요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냥 KBS요, MBC, 그 나중에 SBS가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가서 손으로 따까닥 그래요. 지금 누워서 여기있습니다. 누워서 아주 리모컨으로 그게 100가지가 논다네. 그러니까 문명에 빠지면 교회 안 오고 그거 보다가 영혼 망하는 거예요. 묘한 마귀 역사입니다. 어쩌다 채널을 많이 했는지. 난 우리 교인들이 채널 다 좀 덮어놓고 그냥 성경만 봤으면 좋겠어야죠. 아멘도 안 나와. 그런지 전 세계가 동시에 채널 돌려봐도 난리요. 미국, 영국, 독일 전 세계가 믿는 사람 없었고 비행기 추락 차 사고 이런 일이 오는데, 우리의 습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주님도 습관을 말씀하시면서 감람산에서 그 3년 만에 목회의 모든 힘을 거기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산이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마지막 세상 끝날의 징조를 이루었다고.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육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이지.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반대로 지옥 볼 뿐이 아니에요.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뭘 잘해야겠어요?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그게 최고의 핵심이 돼야 돼요. 응?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복 받았어요. 무슨 복 받았대요? 아이고, 이제 그 회사가요 연봉도 많고요, 가장 그 돈도 많고, 그리고 1년에 외국에 반 나가 살고요. 아이고, 돈 많. 교회 잘 다녀요? 안 다녀요? 아이고, 아들 불행한 아들이네요. 세상에서는 연봉 높고 이렇게 출세하고만 복이지만 성경은 아니다. 당신 아들이 돈은 조금 벌었어도 예수 참 믿어서 오늘 밤에 주님 오시던 내가 죽던 천국 딱 갈 만한 그 자격이 완비된 자가 그게 복된 자예요. 성경은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고 몸짓어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70년 80년 사는 육신에다가 돈 주고 육신에다가 명예원 주려고 그 귀하신 분이 보배란 피 흘리시면서 죽었겠습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타락시켜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 내용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다 뺏기고 다 놓쳐도 예수 움켜쥐고 죽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에요. 영원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도 신앙이다, 우리 큰빛교회 1등 교인이라면은 세상 보이는 것에 물질에다 복 걸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그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보는 이 시야의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면 다 돈도 명예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자매등만 남으니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좀 더 신중하게 헤아리셔서 남들 간다고 다 우르르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면 누가 뭐래도 늠름하게 시식하게 진군해 가시고,
주님이 가지 말라온 길은 100사람이 다 가라고 그래도 단호하게 잘라내고 등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주님 배울 날이 지금 가까워 있으니까 나는 신부 단정을 말끔히 해야죠. 대충 어리버리 어슬렁 대단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원칙대로 가는 사람만 천당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1등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산도 하시고 어디 가셨는가 봤더니 마가복음 14장에 여기에 가셔서 쉬셨어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이제 주님이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 떡을 가지고서 떼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그래 주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할 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피로 인간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죄를 사함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사는 길이 뭐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 주님이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은 그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히 산 다음에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뜻이에요. 아기를 낳아놓고 응애했습니다. 낳죠. 가만 놔둬봐요. 그러면 그 아기는 뭐 얼마나 가 3일 견딜까? 시름시름 나중에 근력 없더니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부지런히 닦아주고 젖을 먹이죠. 그러면 아기가 뭐라 크죠. 나놓고 밥을 먹이듯이 피로 용서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이 엄청난 주님의 그 죽으심의 뜻을 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어디가 쉬었느냐? 주님이 쉬신 것은 감람산에 가서 쉬었다는 거야. 모든 주님의 목회의 기도의 장소도 또 가리키는 중요한 장소도 또 잠시 쉬는 장소도 전부 다 감람산에 오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슴이 철렁할 말씀을 하시고 또 쉬시죠. 누가복음 21장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톱. 그 날이 뭐냐면 주님의 제일 날인데 주님의 날은 덫같이 그날에 덫과 같이 턱 퍼듯이요. 근데 덫이 철렁하니까 착 커져. 주님이 아무 생각 없는 날 뜻밖의 쫙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이제 박사지 마로. 네가 예수 믿는 것은 돈 벌려고 믿는 게 아니여. 있는 돈도 주님의 나라 쓰는 것이지. 돈 벌려고 예수 믿으면 타락한다니까요. 천당 가려고 믿어야지.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광야리 돈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쓸데없이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러는 거요. 규모가 깨지는 거요. 또 술 취함, 그래서 또 한 잔 마시고 넘었고, 또 생활의 염려로 괜히 이제 걱정하다가 이제 예수 안 믿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큰빛 가족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싶어지 말어. 성령으로 충만 받으세요. 따라해봐.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구약은 네가 해. 네가 해서 해봐. 안 하면 안 돼. 구약은 전부 다 내 의지요. 내 의지. 그래서 구약은 행하라고. 그래서 듣고 행하라. 행하지 못하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믿어라, 받아라 해요. 따라요. 구약은 듣고 배우고 행하라. 구약은 배우고 행하라. 이게 이제 근데 행하지 못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다가.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주님이 믿어라 이거야.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믿어라. 그 다음에 받아라. 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분이 나를 끄시는 거야. 그래 이제 저 방탕한 생활, 술 취한 생활도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뭐 다른 이슈 뭐 방탕해서 이제 막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지요. 술도 먹고 뭐 이제 뭐 다투고 뭐 별짓 다 하지요. 그런데 성령 딱 받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든지 읽다가니 방탕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 받은 분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방탕하면 안 되는구나. 저 말씀을 사탕을 입에 넣으면 녹듯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술 안 먹는 분은 다 천당 갑니까? 예수 안 믿는 분도 많이 안 믿는데 우리가 다 방탕했어요. 옛날에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 받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 가르쳐. 그래서 점점 우리 삶이 뭐 우리 예수 모를 때는 다 뭐 다 죄인이죠. 교회 올 때 여러분 누가 술 담배 끊고 와요? 다 잡수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넣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나가자마자 또 괜찮아요. 어떡해요 그거를. 또 가서 또 잔도 먹고 또 앉아.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그분들이 점점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가 성령을 이제 사모에 받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셔.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구습이 자연스럽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버리게 되고 또 버려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격대로 또 큰 믿음 바뀌지만은 성격이 유순한 사람은 좀 늦지요. 이렇게 걸음걸이도 빨리빨리 걸은 사람은 빨리 갑니다.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면 좀 진도가 빠르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변화받아서 그분이 너라고 딱 잡을 때는 모든 게 그분이 참 영적으로 훌륭하죠. 하나님께 믿음직하고 그게 주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뜻밖의 그 터치 임하면 큰일이다 하면서 계속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이 엄청난 이제 주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네 삶에 변화가 오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때 그렇게 살다가 딱 주님 오시면은 너는 가지만 네가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이런 관계 저런 관계에서 성령을 거부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내가 반항하고 해서 만약에 마음이 둔해했다면은 인자 앞에 쓸 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생활 하시면서 오늘 밤에 오실런지 또 내가 죽을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시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정말 주님 앞에 서려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 오실까? 주님이 내일 오실까? 그러면 내가 또 오늘 밤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그냥 막 살고 그냥 나는 나대로 한다 이러다 어느 날 딱 부딪힐 때는요 이건 정말 속수무책되고 마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어라. 왜? 인자 앞에 못 쓰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불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돈 버는 방법 그거 배우고 뭐 출세하는 그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돈을 버는 것도 포기할 만큼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것 잡기보다는 주님을 잡으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평생 믿다도 주님 앞에 못 가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또 완전히 그 뒤에 7절에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신앙생활이 먼저 가르친 다음에 성전에서 낮에는 밤이 되시면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또 잠시 쉬시고 거기서 밤이 맞다기도 하시고 그게 주님이 모든 목회에 힘을 얻는 그런 기도 생활이라 중요한 얘기는 요 감람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도 습관이 되어서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 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그 목회의 모든 그 힘의 원동력을 얻어냈다면 오늘 저 여러분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 힘, 에너지, 하나님의 파워 어디서 받아낼까? 그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너도 나도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디에 가장 습관이 민첩해야 되느냐? 교회에 가는 게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이 사는 길이요. 이게 안 되면 부서지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교회 안 모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싫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천지간에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의미냐? 마귀라는 원어가 디아볼루스요. 따라해봐요. 디아볼루스. 그러면 디아라는 말 나누고 볼루스는 파괴한다는 말인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서 찢어놓고선 파괴, 지옥불에 푹 집어넣는데, 그 가장 기독교인, 이미 안 믿는 사람이야. 이미 뭐 찢어놓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도 계속 찢는데, 어떻게 찢느냐?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마귀 짓이요. 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모이는 거요, 갯돈 모임이는 거요. 저희가 모이는 것은 통창의 모임이요. 어디 모임이시? 교회에 모이는 거야. 주님이 그저 중심을 감람산에서 능력 다 받고 큰일을 주의 교회에 갇히듯이 기독교는 어디냐? 주님 몸된 교회에 모이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의 말씀은 반대요. 마귀는 자꾸 세상에 인정 더 살기 어렵다가 돈 벌어라, 교회 오지 말아라, 돈 벌어야 돼, 돈 오지만은 주님은 아니야, 내가 올 날에 가까울수록 돈을 포기해도 네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 번, 두 번 빠지던 이게 습관돼 가지고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갖추지 말고, 큰빛교회야 이런 소리야.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요, 너희들은 내가 올 때에 가까웠으니 점점 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많은데, 그래도 이 밤예배를 보면 말이에요, 지금 밤예배 안 보는 한국교회가 거의 99%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바보고 생각이 짧고 뭔가 판단력이 흐리고 뭔가 헤아리는 현실 파악이 좀 늦어서 밤예배는 게 아니라, 나는 제 속세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 밤예배를 놓고 이때라도 그냥 딴 데 못 가시고 예배 보러 오기 때문에 마음을 주님 앞에 붙들어 매놓고 싶은 내 의중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내가 뭐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지만 난 비판하면 안 되니까, 초퇴거야 2시에 3시에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다 엎어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가서 안 갈 때 갈 때 가고 먹을 때 어디 우르르르, 이건 주의의 날을 지키는 태도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주일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내 날이 아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울 날은 월화수목금토까지 거룩한 질서 속에서 돈도 벌고 이제 생활하지만, 주일은 오로지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서 비추어서 그날 예배드리고 죄도 사함받고 충성도 하고 그날 자기 영혼을 깊이 또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주의 날이 주일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때 제가 늦게라도 이렇게 밤예배 보고 고집하는 것은 우리 성도분 영혼을 그나마 지켜보고 싶은 내 마음이에요. 저도 만약에 이제 조금 좀 개방시켜서 2시에 예배 보고 이제 3시에 다 끝내고서 이제, 그러면 저도 모르죠도 자꾸 올라가서 또 저기 또 이마트 가서 또 괜히 왔다 하고 또 가서 또 저기 또 회집 가서 또 회가 또 하고 안 하고냐 하고 또 오고 가서 또 먹어봐 먹고 또 모르죠. 저도 아예 그런 틈을 주지 말도록 딱 주일날은 밤에 묶어놓는 거예요. 또 철야 9시에서 10시 끝나면 좋죠. 우리는
성경 얘기를 또 풀어주고 또 이 11시부터 1시간까지는 가장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1시간 기도하는 거 대단해요. 어제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철야 때에. 그래도 나중에 저 뒷까지 꽉 차서 1시간 동안 치고 올라간 기도는요, 정말 제가 봐도요, 너무 가슴이 부둥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뭐 한 20분 하면 저 가죠. 그래도 막 앞에서 인도하면서 왜? 기도 교회 와서 성령 쭉만 내 영혼을 이 마귀한테서 지켜보려고. 이 교회 생활에서 잠시 왔다 가는 게 교회고, 내 볼 일이 다 세상이라면 벌써 상당히 영적으로 가늠한 주님과 주님 앞에서 바람난 영혼. 가늠한 여인은 주님이 안 데려간다고 이미 성경은 누차만 했어요. 이 세상과 짝하는 자는 이미 가늠한 자라고. 주님은 그냥 두 번째, 세 번째고, 나는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나는 좋은 데가 세상이고, 그리고 교회 다닙니다. 이미 영적인 간음. 주님 볼 때는 가늠한 여인이죠, 영적으로. 왜? 최고 사랑하는 분이 내 님일 텐데, 주님은 뭐 나 도와주는 하나에 서포트 해주는 분이고, 나는 내가 길 있다면은 주님은 그런 자고는 같이 딴 결혼식장에 같이 행진 않겠다는 거죠. 이 무서운 소리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세게 하시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두 주인은 돈을 중히 보면 예수를 중히 보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중히 보면 돈을 중히 보면, 둘 중에 하나,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는 버린다. 그 돈이 먼저면 예수는 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요. 본인이 뭐라고 그랬지? 주님은 벌써 아셨어. 너는 돈이 네 주인이구나. 돈 오고 살아봐라. 돈이 널 천당 인도하는가? 죽었더니 돈은 구원의 길로 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장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최고의 주인, 최고의 기쁨의 대상,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 것이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이 천당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코스가 내 생활에서 최고의 주인이 주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가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면 나도 인식해야지. 주님은 아니다. 나는 계속 기라 고집해본들 내 고집이 주님을 설득시키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모이기를 패할까? 어떤 힘이 나를 교회에 못 가게 만들어? 내 앞에 디아블로스 나누어서 파괴시키는 마귀가 예배 생활을 파괴. 이미 독일은 함락당했어요. 영국도 함락당했어요. 미국도 한 번만 끝이요. 한국도 엄청난 부분이 함락되는데, 난 우리 큰빛 가족은 우리만큼이라도 내 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갈 목적지는 저 천국이고, 육신은 잠을 쉬면 다 끝나도 내 영혼은 영원하니, 잠시의 육신에다가 네 생명을 걸지 말고 내 영혼에다 생명 걸고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참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 가르친 거예요. 좁은 길로 가래요. 찾는 사람이 적어서 반찬태요. 그러나 그 길만의 필경은 영생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마. 찾는 이가 많아서 우르르 불러가지. 그 길은 필경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랍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는 방식은 성경을 닮아 살아야 나는 내 영혼이 주님을 배웠고, 내가 주님을 배울 때의 인생의 승리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뭐가 인생 행복입니까? 인생에 뭐가 승리입니까? 아무리 승리했다고 돈이 승리입니까? 출세가 승리입니까? 당신이 죽어서 지옥 가서 승리 아닙니다. 완패한 거죠. 인생의 성공은 내 영혼의 천당 가서 주님을 배울 때가 성공이에요.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분도 중도에서 떨어지지 말고 또 습관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네가 살아난 게 아니여, 네가 날만 인정하면 내가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네 속에서 그 힘을 전부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가인아, 네 안색이 변했다. 너 동생 죽이려고 하는구나. 네 마음을 다스려! 했지만 가인은
안색이 싹 변하더니 자기 제사 안 먹었다고 끝내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도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 때문에 구원시켜 놓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힘을 다 공급하는 거야. 네 힘은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네가 하는 거 모든 건 네 힘이 아니야. 나를 받아. 성령 모시고 성령이 너를 이끌게. 이끄심에 따라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에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제발 말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청춘이 있고 건강해도 미국 간다고 제발 걸어가지 마라. 제발요. 난 말리고 싶어. 나 미국 가요? 그냥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하면 태평양에서 빠져줬다고 하더라고. 태평양에서 빠져줬다고. 그런데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인천에 가서 이제 그 티켓팅해서 이제 보딩 패스 해가지고서 비행기를 탔네요. 비행기에 딱 앉아있더니 이게 웬일이야. 비행기 그 제트엔진이 슉 하더니 뜨더니 가만히 앉아도 비행기가 나를 가다 거기 얼마 있으니까 여기는 뉴욕 뭐 LA 그럼 기차역정인가? 봤더니 기차역정이 그 LA에 내가 내렸어요. 내가 어떻게 왔지? 비행기가 다 타다준 거야. 성령의 힘이 나를 진리로 살도록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께 기대하면 돼요. 그분이 나를 힘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모든 은사들을 공급해주고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힘을 주셔서 능히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뭐 할 거냐?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냐?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나무가 진액을 뽑아서 가지한테 주고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은 잎이 피고 붙어만 있으면 꽃이 피고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 맺고 붙어만 있으면은 익는 거죠. 찢어지면은 말라지는 거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그를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할지라도 충만만 생활하면은 그분이 다 이끌어 주시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런 습관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은 우리 금빛 가족은 그 길에 다 들어야 됩니다. 새해부터 모이기를 패하지 마세요. 주님은 감난산이 목회의 센터가 됐어.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하시고 습관됐어. 우리 기독교인의 천당을 하면은 교회에 잘 모이는 습관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교회 건물이 사랑해요. 교회가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크든 적든 다 시골 가보면요 교회가 헛소리만 해도 뭐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로 교회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써졌어요. 그게 집도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내 집이 좋고 내 엄마가 좋고 내 아버지 좋고 내 엄마가 밥이 좋고 근데 이 집도 가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바람나는 거예요. 교회는 소속이 분명하고 내 교회 거기서 충성 교회 불시켜야지 내 교회야지 이런 집중이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니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 충성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다 가인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 유치부 내가 일해볼까? 유년부 가볼까? 초등부 가볼까? 중등부 가볼까? 고등부 가볼까? 성가대? 교사? 아니면 남녀노예? 세랑공사? 아니면 성찬 꽃꽂이?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멀어지면은 이것도 먹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뭘 시키면은 나 자꾸 시키면 떠. 나 부담 주면 나 뜨는 수가 있어. 뭐 풍선인가 뭐지 뜨게? 그 영적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자꾸 그냥 모여서 예배가 습관이 돼야 돼요. 교회면 예배. 이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 신령과 늘 말씀했죠. 신령이란 말은 성령이요, 진리는 진리고, 그게 예배 때는 반드시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읽고 그다음에 내가 해석하면은 막 가는 거예요. 요즘 막 해석해서 뭐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다 옛날 거라고 그러고 왜 병자고 생각도 옛날 거라고 전부 다 그냥 성령 해방했죠. 그분은 회개 안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성경을 성령을 해석하면은 그대로 지금도 방언할 수 있고, 지금도 귀신 쫓고, 지금도 병 고치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대로 예수 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내가 해석하면은 아니요, 내가 못하면은 학적으로 안 된다고 거기 끌려가다니 큰일 나는 것이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본다. 말씀을 듣고 내가 사서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이해 안 돼도 성령은 그걸 해석해 주죠. 거기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자꾸 보면서 내가 믿음이 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가 자꾸 습관돼야 돼요.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면은 예배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예배 생활이 참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좋아. 왜? 이미 마음에서 세상 것을 다 버린 사람은 좋고, 세상 것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짐이 되고 와서 또 막 싫고 그렇죠. 왜? 이미 마음이 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가 좋으면은 내 님이고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그분은 갚으신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해석해봐도 주님만큼 더 좋은 분이 없어? 그런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오는 게 좋아서 와서 뭐게 와서 예배 오는 게 좋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배가 빨리 습관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뭐가 또 습관되냐? 자꾸 오면은요 이게 습관되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이 평소에 기도했듯이 그분도 이 교회가 주님 없는 교회예요. 그 지체요. 우리도요 교회 와서 예배만 딸랑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 끝나 기도를 막 하는 기도. 이 기도에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럼 기도가 즐거워. 기도 안 하면 막 가슴이 불안하죠. 이 습관된 사람은 그런데 기도 습관되면요 안 해도 가딱 없습니다. 하나님 의적거든. 언제 아쉬우냐? 우연 만날 때에 이제 좀 돈이 필요할 때 돈 달라고.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과 거래가 괜히 희박하죠. 우리는 기도가 늘 기뻐해야 돼요. 습관돼 가지고 줄줄줄줄줄. 요즘에 밤에 보면은 밤기도도 많이 나와 기도하시고, 학생들이 많이 나와도 기도해요. 그 추운데 왜 그럴까? 습관된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밤기도 새벽기도가 짐이 안 돼요. 왜? 이미 습관은 쉬운 거예요. 국민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꼭 내 몸에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내용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또 교회 와서 또 뭘 습관 배우느냐? 그랬더니 1장 8절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광고했지만 전도는 행사가 아니요, 전도는 삶이 돼야 돼요. 누굴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삶이 돼야 돼요. 생활이. 우리는 전도가 습관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요. 참 좋은 습관이죠. 교회하고 배워서 배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주님은 병 고치는 걸 습관해서 그는 하는 거 막 말씀 증거하고 병 고치고 주셨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 뭐 배워야 돼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말이야 오늘부터 그저께 아픈 데서만 기도해서 막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나가라 귀신 동안 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하시던 일이 교회가 이게 나타나고 우리 교인들이 계시 습관돼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플지라도 약만 의지 약도 뭐 먹어도 되지만은 약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은 머리 아프면 떠나가라. 저도 저 기도를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내가 피곤해도 막 피곤하면 물러가라, 나가라 그러고, 나가서 꼭 집회 때도 막 병 고치는 기도하고 막 귀인해주고. 왜? 이것도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또 전도하시면서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신령한 습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충성하는 것도 습관이요. 이게 자꾸 해보세요. 충성이 기쁩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충성도 말이요, 한두 번 하면 안 돼. 자꾸 해보세요. 이게 습관이면요 충성이 재밌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 성가대도 이제 많이 습관 됐지요? 다음 주 안 놀러 오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뭐 이번 주면 끝이라고? 아니요. 충성을 자꾸 하면은 몸에 습관되면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반복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 그 힘이 뭐냐? 몸에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교회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 충성, 뭐 이런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힘든 게 아니에요. 몸에 배면은 쉬워. 몸에 그가 습관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몸에 배면 쉬운 거예요.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해서 습관만 되면은 모든 게 쉬우니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 올라가서 또 쉬시고 또 거기서 말씀 전하면서 그 올라다니는 것이 습관이 됐듯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돼요. 정말 좋아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면은 결론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어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봤더니 예수가 뒷일을 하나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기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절대로 흥하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반복하셔서 몸의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습관만 되면 제가 쉬워. 몸에 빼면 쉬운 거예요. 몸에 빼면 다 뭐든지 쉬운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사랑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좋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도 습관이고 전도도 예배도 또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 이 습관이 있기 원하오니 내게 성령님 열심히 달라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